아버지, 이 밤에도 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흥시켜 달라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부흥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쏟아낼 때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외칩시다. 여호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여호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을 내리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간구에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태워 없어져야 될 것, 씻어져야 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태워 없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겁니다. 원래는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주인인가를 모르며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세상 살면서 보니까 돈이 최고인 것 같아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끝을 알고 문제 많은 인생의 답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안 보여요. 우리의 내일이 안 보이고요, 문제 쌓인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겹겹이 쌓이듯 문제가 앞에 있어도 보여요. 이 문제가 풀어질 것.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눈앞이 지금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짐을 보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을 우리가 믿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기뻐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 와, 너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귀하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아니, 매일처럼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앞에 닥칩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예수 믿는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허풍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잖아요. 여러분, 죽음도 이긴 사람이 뭘 못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당장 내 앞에 뭔가 무섭게 다가오고 으르렁대며 다가와서 겁이 나서 그렇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다 그거 해결되어지고 다 그거 물러나고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아, 하나님의 자녀시군요. 시작. 아, 하나님의 자녀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아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못할 것이 없을 때 우리 자식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사랑하시며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삶의 그 현장과 내 인생은, 또 목회는 반드시 길이 있더라고요. 당장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이게 길이 안 보이고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신 똑 차리고 믿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없던 길도 있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 인생은 반드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7시 예배 때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개척을 한 지 만 29년 이제 되어가고 있고 횟수로는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볼 때 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한 10일 만에 그 아이와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없고 소위 생개척을 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햇볕 한 조각 나지 않고요, 지금처럼 비가 오면은 이태 동안 거기 있으면서 계속 비를 퍼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개척하면 다 어렵잖아요. 목회가 다 그렇긴 하지만 그냥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개척, 금세금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막 힘나서 어깨 맞대고 일하고 더 큰 부흥을 맛보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됐어요. 하여간 그렇게 시작이 돼서 2년 동안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느덧 아이들과 함께 한 4천 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열심히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게 사실은 믿기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지역 하나님께 주신 복지재단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도 하고 또 구석구석 어떻게 하면 좀 살필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또 같이 힘을 쏟기도 하는 그런 자리. 학교를 이렇게 정말 힘들 때 시작을 했는데 그냥 한 학년씩 시작했는데 어느덧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대안학교예요. 한 120명이 얼마나 밝게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말씀으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꿈꿔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매일매일이 사실 너무 가슴 벅차요. 예배당은 크게 지었는데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참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또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한 1000여 평이 넘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 지하 깊숙한 곳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냥 믿고 그렇게 툭툭 걸어보고 물론 가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민도 되고 죽겠다는 그런 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곁길 가지 않고 딱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나 죽었어 하며 하여간 지내왔어요. 지내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가다가 막히는 것 같고 가다가 잘못된 것 같고 가다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눈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다가 항상 길을 만들어도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으면서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길 없다고, 조금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 해봤자 소용없다고, 그거 이미 그런 시절 지났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틀렸다고, 끝났다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사람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앞에서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너무너무 좋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시작.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승리. 이 승리는 뭐냐면 싸움이 있는 가운데 느끼는 거거든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사실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이 없는 아주 평화롭고 완벽한 곳에서 그냥 누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세우지 않으시고 전쟁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대신 전쟁이 있는 이 세상에서 너가 승리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땅이에요. 절망의 땅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곳에서 너 가서 직사게 고생하다가 패하고 죽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짤이라고.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요거 뭐 1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한테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숨 주시고 우리는 목숨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된 우리를 죄악된 세상, 어둠의 세상, 이 절망의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 너 죽어라 그렇게 놔두시겠냐고요. 세상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틀렸다고, 이 시대는 이제 끝이라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끝나라고 걷다가 우리를 지금 보내셨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과 죄악을 정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디디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드러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 삶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냥 돈만 있으면 최고지, 나만 기분 좋으면 좋지, 뭐 힘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되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손에 잡힌 것 같아도 그게 허상이거든요. 얼마 갑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그런 거 쥐고 가요.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허상이 실상인 줄 알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내가 혹시 그 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덜 잡은 것 같으면 주눅이 들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 허상 쫓아가는, 헛개비 쫓아가는 사람 뭐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자리로, 나는 죽어도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승리를 맛볼 자요, 승리를 외칠 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갈멜산에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와 있어요. 거기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쫙 있는 그 가운데, 그 틈바구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는 거 아니? 갈멜산에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이것 가리자는 거예요. 참 이상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왜 이런 자리까지 가야 됐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헛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하는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다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등 돌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밝히길 원하고 이것을 드러내길 원하여서 오늘 갈멜산에 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사람 다 내 힘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말하는 그런 지금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가?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싸움은 끊임없지만 어떤 싸움이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계속 돈 것처럼, 또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을 하다가 또 광야에 40년을 또 살아갔던 것처럼 어찌 보면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끊임없이 싸움이 있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돈이 최고야,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유명한 말씀처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이게 다라고 그럴 때 나는 그것 아니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예수님짜리 고귀한 존재로 세워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예수 이름으로 나는 살아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강력하게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최고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갈멜산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 이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사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오직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요 사이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초기에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자녀들의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정말 믿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제가 개척 초기에 한 자매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자매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물론 남편도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물론 교회를 같이 나오겠다 그랬지. 그래 결혼을 했어요. 그래 처음에 결혼을 하니까 그 집에서 또 새로운 식구니까 예의를 갖춰갖고 교회 다니는 거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잘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온 식구들 다 구원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한 해가 지난 그때, 이제 지나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이 미신을 아주 잘 섬기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물어보잖아. 가서 부족도 받고. 그런데 용하기도 하지.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집안에 신이 둘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해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가가지고 우리 집에 며느리가 교회를 다녀 그 말을 했을까? 하여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집안에. 왜 결혼해서 더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더니 두 신을 섬기는 가정이 돼갖고 집안에 우환이 찾아든다고 이야기를 들은데, 이게 딱 자기네들 생각해보니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여태까지 우리가 섬겼던 신이 있는데 네가 바꿔라. 그러면서 사정을 하더래요. 근데 이 성도가 그냥 계속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신우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언니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상담을 받고 이거를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용한 사람이 알아버렸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금년에는 절대로 시아버지 안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남편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딱 영적으로 이게 지금 시험하고 흔들거리는 거잖아요. 흔드는 거잖아. 그래서 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 가는데 요것만 바꾸면 그 집은 전부 완전히 이제 한 통속이 돼버리고 그냥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울지만 그냥 믿고 어릴 적부터 다녔던 신앙생활 계속 했어요. 여러분, 그 해에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시지요. 혹시 또 돌아가셨나? 그런 믿음 없는 생각 하지도 마세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뭔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도리어 진급을 했어요. 승진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분명히 그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거꾸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 지금 누가 승리한 거예요? 며느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더니 서서히 남편도 이제 예수를 잘 믿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집에 아직 다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게 된 가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주인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도전이 와도요, 어떠한 문제가 앞에 닥쳐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강력하게 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머뭇머뭇, 이 머뭇머뭇이라는 말은 소위 술 취한 듯이 갈짓자 걸음을 걷는 거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런가 저런가. 그러지 마시고 똑바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보는 거예요. 똑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흔들거리면 마음속에도 두 마음 품어서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믿고 한마음으로, 단마음으로,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종종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바꿔먹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믿음이 아니에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시대가 죄가 창고를 할수록 더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제가 그 CBMC라는 기독 실업인회, 거기서 한 20년이 넘게 이렇게 지도 목사로 있거든요. 한 회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전국 대회가 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많은 간증들을 해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근데 실질적인 그 실업인들이 간증을 해. 근데 간증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려운 시대에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속에서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고백을 공통적으로 해요. 다.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어떤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성도든 간에 그 사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귀에 콱 꽂혔어요. 자,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낫겠어요? 내가 일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훨씬 낫지. 훨씬 낫지.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처럼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인생,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뭐가 이렇게 앞에 가려서 그 건너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런 우리 인생,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답을 알고 사는 인생이니까 오늘 절망하고 오늘 눈물 흘리면서 끝났다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입에서 아이고 못 살겠어, 지긋지긋해, 힘들어 죽겠어, 세상이 왜 이래, 그런 거 혹시 나오걸랑 입을 딱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분들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엄마 밑에 아들도 딸도, 그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일해 주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없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내 인생이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만 바로 서잖아요. 여러분, 없어도 행복하고요, 없어도 주의 일 할 수 있고요, 없어도 자식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인데 있다 없어질 거, 그것 좀 수치가 모자라고 그게 조금 밑에 바닥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험한 세대에 살지만,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거, 이거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의 머뭇거림 없이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약한 면을 많이 느껴요. 부족한 면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용기도 없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가잖아요. 용기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기 100배 하여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잖아요. 나는 약하고 나는 미련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데요, 반드시 능력의 삶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떠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열심히 살았는데 무너졌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정신 차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모든 무너진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날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가 깜깜한 것 같아도 빛이 보이고요, 내 삶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늘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혹시 이 바알을 섬기면 진짜 재물을 많이 주시는 거 아니야? 주는 거 아니야? 풍요롭게 되는 거 아니야? 자꾸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머뭇거릴 때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어떤 가치와 욕망에 따라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왜 세상에 살아서 너무 거기 물들어가지고 흔들흔들 머뭇머뭇 그러면 안 되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왜 미지근하게 그 왔다리 갔다리 하냐고. 그러면 내가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돼요. 그리고 850명 있다 해도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뭐 850 헛개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뭐가 겁이 나요? 아무 신도 아닌 죽어있는 신 붙잡고 소리치는 사람,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자해하고 아무리 많은 그런 숫자가 모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엘리야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서 아이고야 끝났구나, 망했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신방을 하다 보면 실패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실패가 아니잖아요.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말이지. 그냥 속에 분노만 있고 자기 자신이 망한 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만 하고, 그래서 다 잊고 싶어가지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여러분, 그게 진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망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은혜가 느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최고 복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고 하면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귀한 자,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850명이 난리를 쳤어요. 막 자해까지 하면서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고 춤은 춰가면서 보면 뭔가 금방 뭔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엘리야가, 보세요,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시면 어떻게 보이는가. 그는 12돌을 딱 취해서 제단을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해요. 쌓아요. 제단이 뭐예요? 예배하는 곳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너뜨려 버린 제단,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곳, 그 제단부터 먼저 수축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소리, 숫자, 그 난리 피우는 그 모습 조금도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혼자 겁난다 그러지 않아요.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딱 나와가지고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야야, 너네 신이 어디 갔나? 잠자나? 화장실 갔나? 아주 그냥 도발을 합니다. 왜 도발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안 계시니까 사실대로 너희들 아무리 불러봐라. 엘리야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엘리야는 믿고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주시는 분인 걸 알아요.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그 가난한 집에 계속적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엘리야는요,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이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아마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혼자지만 겁없어요. 옆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도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를 보고 있거든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겪지만, 환난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복명복창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많이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미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왜? 16장 33절인데 32절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떨 때는 홀로 밤을 지낼 때 나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시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도 풀어지지 않고 그냥 산적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이 왜 승리를 확신하며 살 수 있고 승리를 맛보며 사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 혼자가 아니니까. 오늘 엘리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물을 잔뜩 부어버리거든요. 거기 고기 불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물을 쏟아 부어요. 그냥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수축하기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요, 새 길이 열리고요, 새 일이 행하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건성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매 예배 때마다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요? 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요? 사명대로 행하겠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건 너무너무 복된 자리고, 이거 그야말로 어떤 싸움이 나도 재밌어. 도리어 이 다음에 뭐가 더 좋은 일들이, 하나님 뭘 우리에게 주실까, 뭘 준비해 주실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더 신이 나. 여러분, 그러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은 재단을 회복할 때 거기에서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이제 불이 내려야 돼요.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그리고 부르지요.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 다 살라버렸어요. 불이 그냥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 흥건히 고여있는 그런 그 제단을 완전히, 주변을, 도랑을 완전히 핥아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바삭바삭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로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말어. 나는 너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줄게.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놀라운 외침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외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뭐한다 그랬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멋지게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아까 그 나는 믿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라도 걷게 하리. 내게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주님, 오늘 이곳에 오직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심을 믿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에서 환난 당할지라도 담대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갈 때 어떤 어둠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도 풀어지게 될 것이고 어떠한 짐도 거뜬하게 지게 될 것이고 막힌 것도 뚫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참 살아계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으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도의 제목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을 내리셨던 내 아버지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길을 활짝활짝 열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찬양하는 자로 다 세워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도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되어 오늘의 내 모든 삶 풀어줄 것을 믿고 그 모든 문제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러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걸음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승리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